찬송가 309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이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저희들의 영혼에 또한 심령에 갈급한 저희들의 중심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필요해요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또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목마른 영혼에 목마른 심령에 주님의 사랑이 필요해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저희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그 힘으로 버티고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하루를 기도로 출발합니다. 찬송과 예배로 시작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마음과 중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저희들 우리의 그 영혼이 갈급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너무나도 메말라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고 주님의 긍휼을 하나님 충만하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그 사랑과 은혜와 긍휼로 오늘 하루도 버티고 오늘 하루도 누리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면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임재하시는 주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들의 마음에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찔림과 또한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마음판에 떨어졌을 때에 많은 열매를 맺고 저희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부터 1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쇠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이 새벽에 말씀과 기도로 또 찬양으로 하루를 여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시고 또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이렇게 전파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막 몰려 들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막 슈퍼스타가 된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또 사람들에게 박수와 칭송을 받으면 거기서 우쭐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 거기에서 자랑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그곳을 떠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랑의 자리, 교만의 자리, 안주하려고 하는 그 자리를 예수님은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렇게 좀 열심히 일을 하셨으면 좀 쉴 법도 하신데 또 보니까 그곳을 떠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그 사역에 최선을 다하셨어요.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 속에서 게으르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좀 안주하고 싶고 요 정도면 됐어 라고 하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안주하지 아니하시고 계속적으로 일을 하시고 또 그 자랑의 자리 또 교만의 자리 박수와 갈채의 자리를 떠나셨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그러면 그 자리를 떠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명을 생각했을 때에 사명을 기억했을 때에 게으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게으르고 안주하려고 하고 무엇인가 거기에 머무르려고 하는 것은 사명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임무, 나의 미션을 잊어버리면 게으를 수밖에 없어요. 나의 어떤 사명을 놓치게 되고 그것을 잊지 않으면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거기에서 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 나의 사명을 생각해야 됩니다. 장로님으로서의 사명, 권사님으로서의 사명, 집사님으로서의 사명, 성도님으로서의 사명, 아버지, 어머니, 자녀, 부모 요 사명을 기억하게 되었을 때 내가 이런 임무가 있지, 내가 이런 사역이 있지 라고 하면서 다시 제자리로 옮겨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게으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내가 요즘에 나의 사명을 잘 생각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기억하고 있는가? 내가 왜 게으르지? 게으름이 문제가 아니라 사명이 문제인 거예요. 내 미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게으르고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나의 사명을 기억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떠나서 한 동네에 이르시게 됩니다.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마태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었죠. 그 마태 프로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세리. 동족의 고열을 짜내서 최소한 40% 이상의 텍스, 이 세금을 뜯어내는 그 사람, 많게는 65%까지 세금을 동족에게서 받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러 가신 겁니다. 동족에게 그렇게 돈을 뜯어냈기 때문에 동족에게 모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 회당에서도 출교를 당하고 가족들도 멀리하고 멸시하는 그 사람, 또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했기 때문에 비천하고 죄인이라고 취급받았던 그 사람. 돈은 좀 있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의 영혼, 그의 심령, 그의 심리는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져 있었던 그 사람을 예수님은 만나러 가셨습니다. 그 세리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에 앉아 있었고 세상의 어떤 세속의 노예에 빠져 있었던 그 세리 마태를 보셨습니다. 자기의 의에 빠져 있었던 그 사람, 예수님은 그 사람을 만나러 가신 겁니다. 세리 마태는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세리는 바로 전 인류, 나고 여러분들이고 우리라는 거예요. 돈에 빠져 있고 세속에 빠져 있고 자기의 의에 빠져 있는 그 사람을 만나러 오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세리 마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돈에 앉아 있고 세속적이고 자기의 의에 똘똘 뭉쳐 있었던 그 세리 마태에게 나를 신뢰해라, 나를 믿어라, 나를 쫓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때 세리 마태가 일어나서 이제 예수님을 따릅니다. 세리 마태 셈에 굉장히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계산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뭐가 더 유익인지 뭐가 더 이익인지 바로 자기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계산에 굉장히 빠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었을 때 돈도 내려놔야 됩니다. 자기의 모든 것도 포기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더 가치가 있었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이게 더 탁월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돈을 뒤로 하고 세상도 뒤로 하고 자기 의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즉시 감동이 있었을 때 예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따릅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성경은 질문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세속적인 것도 내려놓고 돈도 내려놓고 자기 의도 내려놓고 이 모든 것들 내려놓고 나를 따를래? 나를 믿을래? 나를 신뢰할래? 라고 하는 그런 감동이 있었을 때 예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즉시 바로 여기에서 결단하고 여기에서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마태가 초대를 했는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집에 좀 가고 싶구나 라고 해서 가셨는지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마태의 집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앉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기쁨의 왕이시고 평강의 주관자가 되어주시는 그분이 세리 마태의 집에 앉으셨어요. 내가 너와 친교를 맺고 싶구나. 내가 너와 더 깊이 교제하고 싶구나. 나 너랑 조금 더 깊게 관계를 맺고 싶구나 라고 하면서 그의 집에 들어가서 그곳에 앉으셨어요. 그러면서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이 공동체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조금 더 깊은 교제를 맺고 싶구나. 내가 너와 조금 더 친밀한 교제를 맺고 싶구나. 이 교회에서 너와 우리 공동체와 저 친밀감 있게 이렇게 살고 싶구나 라고 하면서 그렇게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태의 집을 보면서 저거 마태의 집이야, 마태의 집, 저 세리 마태의 집이야 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집으로 이제 예수님께서는 가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마태의 집에 있었을 때 누가 옵니까? 이제 죄인들이지 막 몰려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 당시에 죄인들, 율법에 다 걸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이것 때문에 걸리고 저것은 저것 때문에 걸리고, 또 창기들, 아니면 도덕적으로, 아니면 율법에 어긋나 있는 그 사람들이 다 이제 세리 마태 집에 몰려들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 집, 죄인들이 있는 집이야 라고 하는 어떤 유대인들의 사회에서 그런 편견들이나 그런 생각들, 또 반대로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들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죄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거기에서 판단하고 거기에서 그렇게 자기가 심판자가 되어서 긍휼이 없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긍휼로 덮어버리고, 인자함으로 덮어버리고, 자비로 덮어버리고, 사랑으로 덮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이 땅으로 내려오신 것이었어요. 잘못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그 사람을 덮어버리기 위하여서, 그 사람을 묻어버리기 위하여서, 그 사람을 이내로 다 감싸 안기 위하여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죄인들이 막 드글드글 거렸어요. 그러면 세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 율법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바로 예수님도 그 죄인과 동일하게 된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죄인들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다 담당하시고,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의 자유함이 누구에게 전해지게 된 겁니까? 바로 그 죄인들에게 전해지게 된 거예요. 그냥 마태 세리의 집에서 밥 먹고 거기에서 교제하고 거기에서 그냥 관계를 누리고 그렇게 그게 끝이 아니라 여기 안에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에서 죄인들의 죄를 다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깨끗함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인들의 그 죄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과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정신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덮어주는 겁니다. 십자가는 묻어주는 거예요. 십자가는 까발리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모욕하고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다 그것을 덮어버리는 겁니다. 누구의 힘으로? 예수의 힘으로. 나는 그것을 비난할 수밖에 없고, 나는 그것에 대해서 손가락질할 수밖에 없고, 나는 그것에 대하여서 뭐라고 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 예수님이라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래, 나도 긍휼히 여겨야지, 나도 덮어버려야지 라고 하면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이런 곳, 덮어버리는 곳, 묻어버리는 곳, 긍휼이 넘쳐나는 곳, 인자가 넘쳐나고 자비가 넘쳐나고 사랑이 넘쳐나는 그곳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이 교회에는 죄로 인하여서 멸시받고, 아니면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한테 천대받고, 사람들한테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갖고 있는 그곳, 여기에서 회복이 일어나고,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기쁨과 다시 한번 평안함과 다시 한번 고침이 일어나는 이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과연 우리 자신에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요즘에 차별하지 않았는지, 나는 요즘에 나의 생각이 다르다고, 나와 사상이 다르다고, 나의 어떤 가치나 나의 어떤 이데올로기랑 다르다고 거기에서 우리는 사람들을 평가하고 정죄하지 않았는지를 한번 자신에게 질문해 보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했다면 예수님의 긍휼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세리 마태의 집에 있는 죄인들,
예수님을 봤어요? 그들은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서 있었어요. 서 있었다는 것은 심판자가 되어서 어떻게 하면 저것을 정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것을 비난할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자, 긍휼이 없는 사람, 인자도 없는 사람, 자비도 없는 사람, 인애도 없고 사랑도 없는 그 사람을 일부러 긍휼이 있었던 예수님과 바로 대비하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얘기하지 않아요?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직접 공격해도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어찌하여 너희의 선생은 저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들은 깨끗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하면서 심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긍휼이 없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 사람들을 이간질한다는 겁니다. 자기들은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돌려가면서 그 상황을 계속 그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긍휼이 없는 사람들의 세 번째는 바로 자기의 객관화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객관화가 없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계속해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긍휼이 없는 그 사람들. 자, 그러면 이 긍휼이 없는 사람들을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비난합니다. 두 번째는 이간질해요. 세 번째는 자기 객관화가 없어요. 자기 자신을 모릅니다. 굉장히 교만해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긍휼이 없는 사람들. 과연 내가 아닐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고 그냥 내가 이런 사람들이 아닐까?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가? 내가 긍휼이 없는 그 사람, 이간질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또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한번 객관화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온통 다 저한테 걸리는 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남은 생각하지 않고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이간질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나는 이 정도면 괜찮다고 하면서 나는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기 객관화는 하나도 없고 일도 없으면서 그렇게 잣대를 그렇게 긍휼 없는 사람처럼 하고 있진 않는지, 이 모습이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이 모습이 내 모습이에요. 내 모습.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한번 성찰해보고 다시 한번 내가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라고 하면서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 제자들을 통하여서 그 바리새인들의 그 말을 들었어요. 자존심이 굉장히 많이 상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화내지 않습니다. 누가 자존심을 건드렸을 때에, 누가 나에 대해서 약한 부분을 건드리고 그것을 건드렸을 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공격했을 때 화내면 지는 겁니다. 그렇죠? 분노하면 지는 거예요. 여태까지 쌓아놨던 거 분노 한 방, 그냥 한 방으로 다 끝나는 겁니다. 한 방으로 다 끝내실 겁니까? 화내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화내면 지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 화내면 지는 겁니다. 끝까지 참으십시오. 근데 내 힘으로 됩니까? 안 돼요. 그러면 또 어디로 돌아갑니까? 그래, 예수님 참았지. 예수님 자존심이 그렇게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아도 참았지. 오늘 하루도 참아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자존심을 긁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자,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사라는 건 바로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병든 자는 이 세리, 마태를 비롯해서 죄인들, 창기들, 그 다음에 율법에 접촉돼 있는
그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라야 바로 의사가 필요한 거야 라고 하면서 죄로 인해 병든 자들, 바로 그들에게 내가 필요하단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의인이 있습니까? 로마서 3장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죄인이고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반드시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실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다 지옥의 땔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선행을 많이 하고 뭐 돈이 많다고 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이 죄사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나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라고 하는 그 죄사함,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의 가족이 모르고 이것을 내 지인들이 모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르면 오늘 나아가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바로 당시에 랍비들이 백성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칠 때 무엇인가 배우라라고 했었던 그 당시에 유행하는 그런 문장을 예수님께서 일부러 누구한테 얘기하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 무엇인가 성경을 많이 아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이제부터 얘기할 테니까 너희들 잘 배워야 돼. 알았지? 너희들 내가 가르치는 말 잘 들어라 라고 하면서 이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을 인용하시는 것이 바로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노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호세아서 6장 6절에 그들을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고 있었겠죠. 왜냐하면 바리새인들 구약에 능통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 당시의 상황 안으로 한번 들어가 봐야 돼요. 그 당시에 호세아 그 당시의 상황, 사람들은 그때 사랑이 없었습니다. 또 자비함도 없었어요. 긍휼할도 없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득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특별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사회의 지도층들이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호세아가 바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바로 붓을 들어서 하나님 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긍휼을 원한다라고 하면서 긍휼도 없고 인애도 없고 자비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신약 시대에 와서 바로 바리새인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네들 긍휼도 없지, 너네들 인자함도 없지, 너네들 인애도 없지, 너네들 사랑도 없지. 그런데 제사를 드린다고 그런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그렇게 모습을 보여준다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바로 긍휼을 다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마태복음을 받고 있는 원독자들 95%나 되는 유대인들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그 사람들, 긍휼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긍휼을 원한다, 사랑을 원한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너무 딱딱해져 있지 않습니까? 요즘 너무나도 뾰족해져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정죄하고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딱딱해져 있지?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뾰족해져 있지? 왜 내 마음이 이렇게 까끌까끌해져 있지? 왜 그렇습니까? 긍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 비난하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 거 너무나도 잘합니다. 너무나도 쉬워요. 누구나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긍휼히 여기는 거, 덮어버리는 거, 안아주는 거, 사랑으로 묻어버리는 거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하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긍휼이 없는 이 시대에, 인애가 없어져 버린 이 시대에, 형식만 남고 외식만 남아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이켜보고 딱딱해져 버렸다면, 이 마음이 둔해져 버렸다면, 이 마음이 뾰족해져 있었다면, 비난하고 정죄했었다면, 이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로 덮어버리십시오. 율법적인 그 삶 속에서 복음적인 삶으로 나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버리십시오.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다른 것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긍휼의 모습을 통하여서, 인애의 모습을 통하여서, 자비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이 너무나도 딱딱해져 있습니다. 저희의 마음이 너무나도 뾰족해 있습니다. 주님, 이 마음을 다시 한번 말랑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이 온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긍휼의 마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이렇게 뾰족한 저희들의 이 모습을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로 더딥혀 주시옵소서라고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사명을 놓치고 있었어요. 저희의 사역을 놓치고 있었어요. 엄마로서의 사명, 아내로서의 사명, 남편으로서의 사명,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집사님으로서의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을 놓치고 있었기 때문에 게으를 수밖에 없었고, 이 사명을 놓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해이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사명 앞으로 나아갑니다. 내 임무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사명을 기억했을 때에 다시 한번 안주하지 않고 그것을 떠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명 앞으로 나아가고 그것을 통하여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저희들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12월부터는 하나님 이제 사람들이 입주하게 되었는데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으로 준비하지 않습니다. 기도로 준비합니다. 하나님, 나와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였을 때에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기도하면서 무릎으로 준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알량함으로, 나의 어떠함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 지혜 주시옵소서.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옵소서. 기도하였을 때에 우리의 재정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을 위하여서, 또한 저희들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또한 저희들 금요집회와 음악위원회 헌신예배를 위하여서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긍휼이 없어진 저의 마음, 하나님 너무나도 뾰족해져 버린 저의 마음, 하나님 비난과 정죄는 그렇게 잘하면서 덮어버리지 못했던 저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으로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저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와닥하고 정죄하고 비난했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로 덮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마음을 품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화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루에도 수십 번씩 화내고 수백 번씩 분노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들의 삶 속에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나와 가치가 다르다고 하여서 하나님 정죄하고 비난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덮어주셨던 것처럼,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묻어주셨고 나를 용서하여 주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긍휼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힘으로는 긍휼할 수 없어요. 저희들의 힘으로는 불쌍히 여길 수 없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난하기보다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게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죄하기보다는 묻어주고 덮어주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긍휼이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저희들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명을 놓치고 있었어요. 하나님, 나의 임무를 놓치고 있었어요.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사명을 완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놓고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게을렀다면 다시 한번 사명으로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임무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안주하고 있었다면 다시 한번 사명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여기에서 계속 있었다면 다시 한번 나의 임무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었던 그 뜨거움을 다시 한번 마지막 한 번 더 저희에게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뜨거움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예수님을 경험했을 때에 그 바릇바릇하고 신령한 그때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부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12월 달이 되면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입주를 하게 되었을 때 될 텐데 하나님, 기도로 준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길이 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길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 내가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더욱더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을 부르짖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 속에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담임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시는 우리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옵시고 항상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시는 사모님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로 가득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목회사역의 열매가 주렁주렁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우리 성도님들도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이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고 사랑 위에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각자의 기도 제목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시간 하나님, 하나부터 열까지 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좋은 사람을 통하여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